안녕하십니까? 요즘 이제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왔는데 가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가을이 되어서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저는 요즘 이제 사과를 먹어보니까 아주 맛이 다양하고 맛있더라고요. 우리 목자님들이 그동안 보니까 6분이 오늘 제까지 7 우리 평신도 목자님들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너무 말씀이 은혜가 있고, 도영 목자님 말씀이 은혜가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각각의 특색이 있고 너무 그 말씀의 그 맛이 사과 맛처럼 아주 다양하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많이 되었는데 저는 그렇게 맛있는 걸 준비를 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오늘 어쨌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일단 오늘 요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전하겠습니다. 요절 2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 아브라함의 또 시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울 것이 무엇인지 참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직 경외를 원하시는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냐고 본문 말씀 묵상하는 중에 떠오른 말입니다. 이 대사는 영화 곡성에서 딸아이가 아빠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영화가 끝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고 그래서 패러디물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어떤 사람은 이 물음이 삶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절규라고까지 표현하였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최종 시험을 치르는 아주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정리하자 였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정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시험 문제 정말 간단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론적으로 뭘 묻는 문제는 아니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실행에 옮겼다가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아브라함의 삶과 신앙이 완전 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꽝으로 만드실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축복이냐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JBF 형제님들이나
우리 청년팀 형제자매님들에게는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험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40여 년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아브라함 신앙의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높은 시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는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문제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즉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JBF든 청년이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심히도 자기중심적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에 이 기본에 속하는 것을 놓치기 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 문제를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잘 풀어서 합격하였을까요? 아니면 못 풀어서 불합격하였을까요? 이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나가되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의 그 일 후란 21장 사건들이 일어난 후를 의미할 것입니다. 21장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도 태어나고 또 하갈과 이스마엘도 쫓아내 보내고 주변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그랄 왕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맺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고 아들 없는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는 맞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절을 보면 이삭이 장작나무를 짊어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자라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이삭을 아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창세기 14장 24절에서 나오는 전쟁에 참여한 소년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는 성인식을 한 후인 14세 정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내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그의 앞날에는 화창한 봄날처럼 행복이 가득한 나날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멧돼지 사냥을 나가서 한 마리 잡아와서 바베큐 만들어 먹고 난 후에 서재에 앉아서 혼자 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브라함아 하시며 부르시는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금방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내가 여기 있어요 하며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언젠가 시험이 있을 것이라든지 오늘 내는 문제는 시험 문제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성경 기자와 이를 읽는 우리만 아는 사실입니다. 시험이란 사람의 어떤 수준이나 사물의 품질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고 처음에는 아주 난감해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과거에 재밌게 보았던 개콘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당황하셨겠습니다. 아이 저 잘 안 되네. 제가 전에 개콘을 참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심판 때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이요 신앙의 열매로 주신 선물인 아들을 이렇게 빼앗아 가시면 어떡하십니까? 약 주고 병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동안 저를 축복하시며 약속하셨던 모든 것은 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러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며 울부짖으며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이 아들을 얻기까지 사람들로부터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얻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물과도 같은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웃음기가 없던, 웃음기가 사라졌던 사라는 이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를 하하하하하 하고 웃게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런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오기야 금이야 하며 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아들을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지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듯이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 사랑과 본성과 싸우는 처절한 씨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이 문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모르면 너무나 터무니없고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잔인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창세기 21장 12절에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이삭이 번제로 드려져서 사라진다면 처음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약속하신 것은 다 공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가인을 저주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제6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앞뒤 연결이 잘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후 40여 년 동안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소돔을 비롯한 주변 5개 동맹국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겉으로는 용감한 척하였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며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때 무뼈를 보여주시며 자식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샘플이 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과 방식대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면 우리는 돈을 내고 이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소중한 믿음을 공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그를 찾아오셔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특급 비밀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실제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고 만나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건을 통하여 인내가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는 그가 만나고 체험한 이런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 아직도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복덩이가 되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하여 이방 왕에게 넘겨주는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신방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금방 그렇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라의 생명보다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하는 약점은 있었지만 마음밭이 좋아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남달랐고 그럴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잠시 당황해 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떤 모양으로든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11장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3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으로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제3일에 그곳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종들과 나귀는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이삭에게는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가지고 번제 드릴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키면 흉내만 내거나 핑계거리를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고 그의 목적지에 도달해서는 종들은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는 종들이 이삭을 번제 드리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허무해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과 함께 번제 드릴 곳으로 나아가는 동안 아들 이삭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볼 때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한 아빠가 어린 양을 준비해 오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면서도 이게 뭐지? 하며 쎄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 말을 듣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움찔하고 등골이 오싹해져 식은땀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은 태연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말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마 이삭과 함께 동력하며 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버려놓더니 갑자기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이삭도 조금 전에 쎄한 느낌을 받았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며 순순히 따라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아 제단 위에 이삭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사실 이삭은 장성하여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에 순한 양같이 순종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이삭을 번제단에 올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할 어린 양으로 삼으셨으니 너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고 가르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 생각입니다. 그냥 그렇게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잡으려 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며 말하였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흔들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시험 문제를 내신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다는 형용사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배기 믿음입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이런 그 영탁의 노래가 있습니다. 뭐 드라마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배기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납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창세기에 이런 믿음을 가진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였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동침을 요구하며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며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경외심이란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을 때 죄를 짓기 쉽습니다. 저는 이 모임에 온 지 44년 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배부 율법이 많은 시절에 와서 훈련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소감을 쏘지 않으면 경희대를 10바퀴 돌고 와서 소감을 쓰게 한다든지, 어떤 때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1000번 쓰라고 한다든지, 예배 때 늦게 오면 손을 들고 서있게 하거나 문을 닫고 5분 동안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또 평신도 목자님들은 매주 토요일 교회에서 소감을 쓰기 위해 합숙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영적 사관학교로 하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니 우리 모임의 법과 문화도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문화는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변화된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발적인 것을 원하지만 자발적이 되지 않습니다. 소감 발표를 하지 않으면 소감을 안 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누군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때 또 이 잔소리 좀 하게 생겼는데 큰일 났네 이거. 뒤에서 나름 예배 환경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뭐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제의식이 좀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표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저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렵다 하신 후에 오늘 말씀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삶,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유튜브로 드리는 바람에 많이 흐트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가다듬으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몇몇 목장님들이 제게 이 얘기를 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기뻐하실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하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10시 45분에 찬양 시간이 시작되지만 따라 부르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배가 시작된 후에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찬양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찬송가도 소리내어 열심히 부르고 말씀도 따라 읽고 메시지를 들을 때는 핸드폰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오가는 사람이 없이 착석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 하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모든 면에서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40여 년 동안 삶의 연단 과정 속에서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그처럼 철저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만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종은 한번 흉내내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삶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장 귀중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삭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선택한 대로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자체가 되어야 함을 다시금 각인시켜 주신 것이고 앞으로도 이 믿음으로 방향성 있게 살아가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후손들인 저희들에게도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16절 1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최종 시험에 패스하자 창세기 12장에 주신 약속을 더 구체화하여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어 그의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고 추가적으로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말하고, 또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고 멸망시킴으로써 천하 만민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다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20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가정의 족보가 간단하게 언급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였으나 아직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의 결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위한 아주 귀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동생 나홀에게는 8아들이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인 버두에게 리브가라는 아리따운 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이 정보를 기초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게 됩니다. 23장에는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어 장사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당시로 보면 좀 일찍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좀 애를 먹어서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불의 아픔이 커서 슬퍼하며 애통해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호의로 사라의 매장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막벨라굴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인 에브론에게 몸을 굽혀 낮은 자세로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는 땅값이 은 400세겔이긴 하지만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하며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은 후쿠마 주석이나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호갱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그 돈을 주고 막벨라굴을 사서 자기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를 그곳에 장사하였습니다. 이렇게 매장지를 산 것은 훗날 땅에 대한 원주인의 후손들이 언제든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가나안 땅이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약속이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땅으로 확신하고 조그만 땅이라도 사서 그 땅에 가족들의 뼈를 묻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10중8구 나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중심적이 되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뜻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이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많이 들은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직 경외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늘 또 그래서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또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